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흠뻑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남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하고 해도 그게 뭔지 모릅니다. 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사람의 사랑은 받지 못할지라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잖아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그 기록된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된 기록이잖아요. 구약은 1500년, 신약은 100년. 근데 이 성경이 전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도 알게 하시고 세상의 길도 진리도 생명도 알게 하시고 왜 살고 어떻게 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빛을 비춰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약속하시고 또 천국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때로는 양보도 하고요, 때때로는 들어주기도 하고 때때로는 이해도 하고 그리고 참기도 하고. 이게 전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목적은 이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신 이유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니,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적게 만난 사람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요, 남다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라고 하는 이런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시대에 새롭게 부름을 받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찬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장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하겠네. 찰스 웨슬레가 지은 그 찬송인데, 오늘 그가 고백하기를 만 개의 입이 있어도 내 위대한 구세주를 찬양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다. 여러분, 만 입이 있어도, 내가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근데 우리는 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대신 만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 그래도 부족하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기에 부족하대.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기에 부족하대. 자,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형제가 이렇게 너무 멋있어. 요한 웨슬레 우리 목사님과 그의 동생, 17번째 동생 찰스 웨슬레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형제끼리, 때로는 부부가, 때로는 이렇게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첫째, 찬양을 명하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세 번째, 찬양할 때 우리의 올바른 자세. 우리가 그리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네 가지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선포 2를 가지고 새벽에 보는데, 혹시 이 책이 없으신 분들은 한 권은 제가 선물로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저 밖에다가 내놓을 테니까 혹시 선포 2가 없으신 분들은 한 부씩 가져가시고, 또 더 필요하신 분들은 15,000원씩 또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찬양을 명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 합시다. 찬양을 명하신 하나님. 여러분, 세계 3대 종교가 이슬람, 불교, 기독교가 3대 현재 종교가 존재하는 3대 종교죠.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생명이고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종교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정령 숭배 사상이 있었잖아요. 정령 숭배 사상,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 그래서 또 일본에 가면 다신론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다신론이 있어서 거기는 신이 3,000개입니다. 인도는 또 여기도 다신교잖아요. 여기도 신이 1억 1천 개입니다. 신이 그렇게 많대. 일본에 가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든 신들 속에 찬양하라고 명하신 그런 종교는, 그런 교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찬양이 뭔지를 몰라. 왜 찬양해야 될지 몰라.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그 위대함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지면상 9구절만 여기 썼지만 9구절 아닌 곳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럼 이 돌베개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3년 동안 말씀 묵상하고 씻은 거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써서 수도 없이 교정을 보고 또 샤우팅을 하면서 또 교정을 보고, 그러고서 이 책이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선물로 이렇게 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선물로 드립니다. 제 마음은요, 무슨 마음이냐면 이걸 좀 많은 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 보면서 은혜도 받고, 보면서 위로도 받고, 보면서 또 능력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돌베개 너무너무 좋아요, 돌베개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이쁠까 안 이쁠까? 지난번에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저랑 파주인가요? 일산 파주에서 오셨어.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제가 이거를 3년 동안 하나님이 3년 전부터 시를 쓰게 돼서 제가 이렇게 썼다고 하면서 제가 선물로 사인을 해서 쫙 이렇게 드렸어요. 세상에 그날 저녁 때 가서 다 읽었대. 너무너무 좋다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되게 좋았어. 어떤 분들은 읽으면서 한마디 안 해. 되게 좋은데 한마디 안 해, 저한테. 그러면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알아서 하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그 위대하심, 그 놀라우심. 저는 이번에 조지아, 아르메니아 갔다 왔잖아요. 세상에 우리나라는 너무 살기 좋은 나라야. 첫 번째 도착한 땅이 아르메니아거든요. 아르메니아 여러분들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와, 가도 끝이 없어. 뭐가? 황량한 들판.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들판을 이 차로 한 7, 8시간은 갔나? 그래도 끝이 없어. 개발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자체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아르메니아에서 조지아로 넘어왔어요. 조지아는 아르메니아보다 조금 더 잘 살아. 아르메니아도 똑같은 황량한 들판인데 나무들이 있어. 그리고 그 나무들, 제가 이제 코카서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밴드에 보면 제가 코카커스 가는 길 해가지고서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한라산 같은 그런 산맥인데, 거기를 도로로 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 근데 이 올라가는 이것이 저쪽 그 러시아에서 이제 물건들이 넘어오고 가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큰 트럭, 우리나라 그 택배 차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산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올라가. 여기를 올라가면서 펼쳐진 그 산맥들을 보는데요, 정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감탄, 그 황홀함을 글로 따라갈 수가 없어. 너무 아름다운 거를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글이 딸리는 게 너무 아쉬워. 아마 이럴 때 정말 위대한 시인이나 이 작가들이 그 광경을 표현했다면 아마 그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을 거예요. 근데 제 실력으로는 그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참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유럽에서 볼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프스 산맥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름다울 때 알프스 산맥은 절로 가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누군가는 노래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좋으실까 안 좋으실까? 우리 하나님 좋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안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것도 죄야.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 쳐줘야 돼. 훌륭하면 훌륭하다고 막 소리도 질러주고 함성도 질러주고. 그게 뭐예요? 그게 찬양이야. 근데 이 찬양은 여기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 보호자의 24 장로님들과 스랍들과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또 앞서간 믿음의 구원받은 선조들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뭐하냐? 하늘나라에서 찬양만 있어요. 거기는 일할 것도 없어, 싸울 것도 없어, 눈물도 없어, 아픈 것도 없어, 노인도 없어, 장애우도 없어, 가난한 것도 없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지금도 엄청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하나님의 나라니 이 땅에 옮겨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심, 구원하심, 창조하심, 그분의 속성,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너희를 찬양하라.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찬양이야. 여러분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찬양하래.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았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 되고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와야 성공한 줄 알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성공하거나 좀 덜 성공하거나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는가, 그분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찬양했는가, 여기에 달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이지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수록 짐이 가벼워 무거워요.
아니 이상해. 애들이 이제 교육시켜 가지고서 결혼시켜 놓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공부시켜 가지고서 외국 유학까지 시키려면, 외국 유학 시키려면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들어요. 여러분, 외국 유학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또 애들 교육시키려고 엄마는 가잖아. 여기서 촤라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기러기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 가서 말이죠, 그 공부시킨다고 말이죠, 쓸 것도 못 써. 이렇게 해서 결혼했어.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 아유, 웬골이요, 짐이요 몇 개가 더 올려져. 갈수록. 여러분, 인생은 60부터라 그러는데 이제 좀 60부터면 이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편하게 들로 산으로 좀 놀러 다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 하나나 있어? 이게 짐이 더 얹지네. 갈수록 짐이 더 커지네. 여러분, 70쯤 되면 이제는 뭐 됐잖아요. 웬걸. 저는 70 안 갔는데도요 70 안 가도 다 보여. 왜? 우리 성도들 보니까요 70대도 짐은, 무거운 짐은 한 짐이요, 한 짐씩이요. 이 손주들이 나오면요 이제 짐들이 더 생겨.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래. 여러분, 우리가 이 짐이 무겁지만, 정말 벅차지만, 정말 힘들지만 우리 주님이 힘들지 않도록 다 내게 맡기래. 염려, 걱정, 이게 짐이잖아. 다 내게 맡기래. 그거 나한테 맡기래. 이렇든 저렇든 다 나한테 맡기래. 내가 알아서 다 할 거래. 네 자녀 그거 나한테 맡기래. 그거 지금 물질 문제 그거 나한테 다 맡기래. 지금 잘못된 거 그거 다 나에게 맡기래. 그거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오늘 주님이 다 나에게 맡기래. 주님은 맡기래. 여러분, 맡긴 자는요 자유합니다. 그리고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그리고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아직 안 맡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다 맡겨요. 지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삶에 지쳐 무거운, 우리의 무거운 짐들 말이죠, 다 맡기래. 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야, 너무너무 멋진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 있는 줄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런 하나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먹고 사는 거 다 하나님께 맡기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셔. 이 끝을 알아. 시작도 알지만 끝도 알아.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 어떻게 되는지도. 이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몰라. 박사도 몰라. 여러분, 박사라고 몰라요. 인생을 오래 살아도 몰라요. 100살을 살아도 몰라요, 인생이 뭔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크게 아셔. 그리고 죽음 이후도 우리 주님은 훤히 아셔. 천국도 아시고 지옥도 아시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우리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요. 자, 그 다음에 98편, 시편 98편 4절 읽어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일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손주들 막 노래하고 막 춤추고 할 때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가 좋습니까? 그렇죠? 어제는 우리 세계가 저녁 때 이제 아빠가 이제 그
그 주의를 하잖아요. 주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세계더러 야 음악을 틀어줬어요. 그러면서 너 주의해라. 얘는 그 돌잔치 때 주의봉을 잡았어. 그리고 아빠가 노래하거나 노래만 나오잖아. 그럼 벌써 손이 올라가. 왜? 주의하느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유 내 흉내도 못 내. 눈을 살짝 뜨면서 인상을 싹 쓰면서 손을 막 이러는 거예요. 주의해봐. 그러니까 왜?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인상을 써. 그러니까 어제도 저 사무실에서 낮에 우리가 쫙 한번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저 사무실에는 애들이 전부 설교를 들으면서 막 취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데 소리 지르는 그 엄마 그 아이들의 모습들이 인상이 다 쓰잖아요. 그래서 애는 주여한다거나 찬송을 할 때는 인상 쓰는 줄 알아. 그러니까 거기를 막 쓰기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찬양하고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사를 4절까지 애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애우는 1절만 해도 돼. 그리고 반복해서 해도 돼. 그 모습이 좋아가지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막 그냥 박수 치느라고 정신없어. 이런 찬양 좀 드리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목말라 하시는 찬양. 세상 어디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나 하나나 있어. 맨날 쓸데없는 별것도 아닌 사랑에 대해서, 옛날 첫사랑에 대해서 이별한 거 가지고 평생 노래 불러. 아니 여러분 평생 그런 노래 가지고서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멋진 노래 부르 조용필 이 양반이 말이죠. 하나님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어. 두 거장 그래도 감사해. 남진 씨는 장로잖아요. 이분은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틀려서 너무 감사해. 나훈아 조용필 이런 양반들이요 지금도 맨날 헤매고 있어. 결혼을 몇 번씩 하는지 몰라. 만났다 헤어졌다 그게 전부 다. 아니 이렇게 노래 잘하는 분들이 말이죠 하나님 찬양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세상의 문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어. 외국은 안 그래. 베토벤, 모차르트, 쇼팽 이런 분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했는지 몰라요. 정말 음악을 만들어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정말 오죽하면 말이죠 독일 같은 나라는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가 13장 이게 국가야 국가. 법 이게 베토벤 노래라고요. 법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국가야. 유럽에 가면요 십자가가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십자가 국회. 이번에 조지아 제가 갔거든요. 조지아는 이 하얀 그 판에 십자가가 있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상징하는 그 상징적인 흰 깃발에 가운데 붉은 십자가가 있어요. 세상에 이 아르메니아하고 조지아를 저희들이 간 이유가 있어요. 황량한 들판 보러 간 게 아니야. 이 나라는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세상에 오직 복음이야. 오직 하나님이야. 오직 예수님이야. 높은 산 꼭대기에도 십자가가 있어. 큰 이 절벽에도 십자가를 누군가 매달아놨어. 그 황량한 들판에 십자가를 매달아놨어. 가도 끝이 없는 그 길에 누군가 십자가를 매달아놨어. 상점 앞에도 십자가가 있어. 집 앞에도 십자가가 있어. 와, 저는 제가 이번에 제가 글을 이제 7편을 썼어요. 거기 있는 동안에 7편을 썼는데 7편을 쓰게 된 동기가 전부 다 이거였어.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앞에 현장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어. 누군가 십자가를 세워놨어. 이들은 십자가가 다야. 삶의 전부야. 그 엄청난 터키 또 러시아 오스만 투르크 이런 막 외적의 어마어마한 그 침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끝까지 붙잡은 게
십자가더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이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죠. 야,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 우리는 어떤 때는 미술로 노래하고 스포츠로 노래하고. 여러분, 외국 사람들 그 남미의 축구 선수들 보십시오. 우리 2002년 브라질이 우승했잖아요. 그들이 우승하고 나서 그 운동장에서 다 옷을 벗었다고. 내 속에 런닝샷 속에 전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전부 등에 다 써놨어. 그리고 그들 그 엄청나게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공 넣고 나면 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 우리는 이거 하면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 외국 사람들은 멋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면 미쳤다고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 박주영 축구 선수가 그 골 넣고 나면 막 무릎 꿇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 저놈. 안 해요. 여러분, 외국은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정말 스포츠로, 경제로, 문화로, 예술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찬양해 둬야 돼요. 입구 옥구에 두면 맨날 미로처럼 흔들려. 맨날 방황해야 돼요. 맨날 울어야 돼요. 입구 옥구는요 차이가 커요. 그들 속에 얼마나 행복함이 있는지 몰라. 우리보다 얼마나 못 사는지 알아요. 우리는 지금 그 1인당 국민 총생산성이 35,000불, 4만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거기는 8,000불밖에 안 돼. 아르메니아는 더 밑으로 떨어져. 그런데도 그들의 삶의 질은 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왜? 근데 그들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야. 주님의 십자가야. 참 이번에 큰 걸 보고 왔어요. 성지순례가 아닌 예수님의 흔적, 사도 바울의 흔적을 그때는 보고 왔지만, 이번에는 그 복음이 아름답게 꽃 피워진 나라를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아직 우리나라는 십자가는 있지만 문화는 못 따라오잖아요. 문화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꽃 피우기는 어렵다고요. 근데 그 문화 속에서 삶에 젖어진 그들의 십자가를 보면서 왠지 모르게 숙연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너무 크게 보이고 우러러 보이고 높이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즐겁게 소리치고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더 볼륨을 올려야 돼. 조금 더 제가 이번에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나름 우리가 성가대가 아름답지만, 야, 빨리 70명 달려가야 되겠다. 우리 70명 성가대를 세워서 하나님 더 아름답고 멋지게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148편 5절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생겨났어. 태양도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도 생겼고, 하늘도 궁창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명령하니까 그대로 다 생겨났어. 그리고 다 하나님이 명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만 특별히 흙으로 빚었어. 신경 썼어.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기가 너무 아쉬웠나 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흙으로 쫙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셨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명령하심으로 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죄야. 그러니까 세상에 바위 밑에 가서 빌고, 나무 밑에 가서 빌고, 동굴 속에 가서 빌고, 뱀 앞에 가서 빌고, 그게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만들어진 것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얼마나 감사. 여러분 안 그랬으면 여기 지금도요 맨날 철 다니고요, 부적 갖고 다니고요, 바위 밑에 가서 여러분 지금도 굿할 사람들 많아. 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만 더 하십시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의 찬양하이지어다. 5번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저희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찬양하고,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집에서 찬양하고, 운전하면서 찬양하고, 일터에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이 우리 삶의 목적일진데 하나님, 저희들이 전심으로 소리내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에덴조항 감리교회가 최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기로 찬양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온 회중들이 모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주님이 흠양하소서. 일평생 찬양의 도구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숱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어서 승리하는 우리 양떼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날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